거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 안 건너갔나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건너갔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좀 우리가 가지지 않은 뭔가를 가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저들은 우리가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로마 왕국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분명히 신앙생활하기 좋은 사회 시스템은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더 나쁜 시스템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게 퍼펙트한 시스템은 없어요. 그 중에 그나마 저는 나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예수님 섬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만은 로마 시대에 네로, 칼리큘라 이런 독재, 폭군들 아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구조 아래서 주님을 섬기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담대하고 굉장히 강력한 성도였고 교회였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지금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배를 타고, 막 걷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 여러분, 로마 사회의 성적 타락은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성결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뭘까요? 신학자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명료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이 이들을 이런 생활하도록 가능하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첫 방에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뭐냐면 이렇게 임박한 종말 의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임박한 종말 의식 같이 말할까요? 임박한 종말 의식.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이번 달에 곧 오실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게 있나요? 적어도요, 요번 달에 오실 것처럼 살진 않아도 모든 초대교회 문화가 어땠냐면 나 때는 오실 거야, 이 정도였습니다. 나 살아 생전에 주님 오실 걸 보게 된다. 이런 정도의 임박한 의식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리고 사도들의 글을 보면요, 그들이요 얼마나 주님이 임박하게 곧 오실 것에 대한 의식으로 살았는지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면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전제로 그들의 삶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 의식이에요. 임박한 종말 의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군데도 사도들은 주님이 내년에 오실 것 같아, 몇 개월 사이에 오실 것 같아 라고 특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졌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타보셨나요? 네, 그게 제가 가끔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요, 사실 설악산이랑 동해 사이에는 꽤나 거리가 있습니다. 걸어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근데 권금성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딱 보면 속초 시내 모든 건물 위에 높이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해가 지척입니다. 동해가 닿을 듯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동해 봐라. 동해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권금성에서 전화를 걸어요. 누군가 속초 시내에 한 골목길을 걷다고 해봅시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너만 돌면 동해야 라고 말하면 그는 길을 잃게 됩니다.
뭐 조금만 가면 동해인데 라고 말하면 그가 속초에서 서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는 페이스를 잃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고요. 그 성령 충만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영적인 산 위에 오른 상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산 위에 올랐다는 건 뭐냐면 계시의 장소, 신비의 장소입니다. 신비와 계시의 장소가 성경에선 산인데 산 위에서 모든 것을 보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 산 위에서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척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세요. 뭐 산 아래서는 뭐 골목길이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뭐 얼마나 걸어야 되고 뭐 전철을 몇 정거 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지만 산 위에 또 올라가면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지척이에요, 오실 길이. 그러나 거기서 주님이 3개월 안에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이건 잘못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언적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예언적 같이 말할게요. 예언적 원근법. 신학교에 쓰는 단어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종말론을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언적 원근법이 뭐예요? 위에서 보면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거리를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척이에요. 그러나 원근감의 기초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을 그어요. 얼마나 가까운지 말하지 말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언적 원근법 때문이에요. 산 위에서 보면 원근감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운지 수치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해와 혼란을 낳아요. 그것은 교리적 반칙이에요. 아무리 그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보인다 해도 주님이 아마 한 달 안에 오실 것 같아.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그 언어는 선을 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산 위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지척이라는 임박한 종말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관은 시한부 종말론과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임박한 종말 의식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며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무엇입니다. 여러분 다미 성교회 아시죠? 네, 아시는 분 1992년의 추억입니다.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마도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최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 조종해서 뭐 이렇게 우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다고 최대한,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교리적 실수였다고 최대한 우호적으로 생각해주면 이들은요 주님이 너무 다시 오실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 날짜까지 말해버린 거다. 교리적 반칙을 한 거예요. 물론 전 그게 좋은 의도였다고까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명료하게 오류예요. 잘못된 거예요. 요점은 1992년 12월 28일 날 저는 그때 MBC를 틀고 있었습니다. 지상파의 모든 TV 카메라가 다미 성교회 본부에 갔어요. 밤에 11시 59분 다미 성교회 본인들만 엄청 긴장해 있어요. 막 찬양하면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모든 취재진과 모든 시청자들은요 마음속으로 조소하고 있었어요. 저 미친 사람들 봐라. 59분 59초 1초가 딱 바뀌었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다미 선교를 믿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조롱받는지를 보며 임박한 종말 의식이라는 가장 건강하고 중요한 영성 자체까지 다 내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도들이 가졌던 그것이요,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것이요,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신다. 주님의 오심이 지척이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하늘은 불 앞에 녹아지는 체질과 같이 풀어질 거고, 땅도 풀어질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을 삼킬 것이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을 덮으며 임하고 있다. 주님 곧 오신다. 할렐루야. 다미 선교의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다미 선교만이 아닙니다, 수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쳐버린, 선을 넘어버린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대한 피해는 바로 임박한 종말 의식까지 내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아멘. 결국 뭡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 속을 살고 세상 속을 삽니다. 속초 골목길을 헤매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동해의 바다가 바로 지척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린 속초를 걷고 있는 베네핏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바다 없는 속초, 서울과 뭐가 다릅니까? 바다 없는 속초, 서울보다 나을 게 뭡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대가 없는 크리스찬 직장인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대와 임박한 다시 오심에 대한 인식이 없는 한 남자, 한 여자가 성적 유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 서 있을 때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해서요, 그 안에 임박한 종말 의식,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매일을 살기 시작하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 선물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중학교 때 리더십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식의 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수업이었습니다. 나무 젓가락, 집에 가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대나무 젓가락은 안 되더라고요. 나무 젓가락, 싼 나무 젓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나무 젓가락 한 사람이 들고 있고 양쪽을 끝을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명함, 종이잖아요. 명함으로 이걸 탁 내리쳐서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10중 8구 명함으로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리쳐보라고 합니다. 내리치면요, 명함이 나무 젓가락을 깨지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이제 강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이제 그 명함이 나무 젓가락을 깨뜨리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젓가락을 이 종이 명함이 깨뜨릴 것이라고 믿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득히 믿고 내리치면요, 나무 젓가락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믿고 사는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 대박. 나중에 커서 목사 되면 이거 예화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임박한 종말 의식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상상력을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의식을 가져오고요, 전혀 다른 집중력을 가져옵니다.
임박한 종말 의식으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과 검투사 앞에 서서요, 주님 다시 오셔 할 때 그들은 그 상황을 찢었습니다.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 사랑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다시 오셔라는 걸 그리고 곧 오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랑과 유혹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과 옛 땅과 옛 하늘을 풀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채우신다, 곧 오신다. 이것은요, 그들 하여금 그 시대를 찢어낼 수 있는 강력한 그들의 돌파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영적인 대선배와, 제가 한 번도 나를 세워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워낙 대선배니까. 근데 밥을 먹다가 작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종말 의식이 제가 듣기에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분이 84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보,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분 약간 세대주의 종말론자인데, 막 그분의 신학적 배경과 막 제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나를 세웠어요. 나를 세웠다는 게 막 다퉜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지 않냐, 이건 위험하다 이겁니다. 신학적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화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부드러운 책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교회사 속에 내 당대의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나 성경의 사람을 이제 검색하고 스터디해봤어요. 결론은요,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루터도 그의 저작에 그게 들어가고요, 웨슬리, 스펄전,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웨슬리랑도 싸웠을 겁니다. 당신 너무 같다고. 저는 루터랑도 싸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사도들과도 싸웠을 겁니다. 그들은요, 공이 아무도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그어놓은 선, 즉 예언적 원근법이라는 시간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이 아니죠. 필연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시간을 얘기하면요. 원근법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존중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루터는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요, 온 유럽을 찢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웨슬리, 그는 당대에 주님 오실 걸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며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설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당대를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삶을 찢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상 속에 돌파구를 만들고 주님의 빛 안에 길을 만들고 삶의 무게들을, 멍에들을 깨뜨리는 능력을 갖기 원하십니까? 저는 다른 가르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번 달에 다시 오실 것처럼. 와,
주님이 다음 달에 다시 오실 것처럼, 주님이 언제든 왈칵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여러분 매일을 산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깨뜨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결국은 제가 그 리서치를 하고 주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주님, 잘못된 건 그 어르신이 아니라 저입니다. 저 어르신이 정상적인 신앙이고 제가 성경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건 간구문이자 기대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마지막이 그겁니다. 주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라는 기대이자 주 예수님 곧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간구로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대와 간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 실을 잘 꼬매고 나서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야 이 실 꼬매기에 힘을 갖습니다. 매듭이 없으면 스르륵 다 풀려나갑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신앙은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곧이 뭐예요, 여러분? 곧이 뭐예요? 언젠가 오시겠지예요? 곧이 뭐예요? 곧입니다. 임박함입니다. 그 가능성 안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을 문을 열고 나갔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이 가능성을 그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절대 다룰 수 없었던 현실을 찢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 다룰 수 없던 죄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절대 다룰 수 없었던 스트레스와 압박감들과 때로는 세상 사랑들을 찢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멘?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 마음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임박한 종말 의식, 성경 안에 가득한, 사도들 안에 가득한, 교회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사 안에 승리 생활했던 사람들의 핵심, 그들이 섭취했던 신앙의 핵심 영양소로 자리했던 임박한 종말 의식이 영양소를 내가 먹고 있지 않다면 내가 어찌 하루를 찢으며 살겠는가?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임박한 종말 의식을 성도들에게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면 그들로 하여금 어찌 하루를 찢으며, 죄를 찢으며, 세상을 찢으며, 저주를 찢으며 살도록 강건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제가 그 영적 대선배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나의 가르침과 영성에는 핵심 영양소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큐음은 hidden frustration, 감춰진 절망감을 형성해온, 영적 골다공증을 형성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선배를 판단한 거에서 회개했어요. 이 회개는 저만 필요한 회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 존재로 시한부 종말론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 긋는 걸 선을 넘어선 것이고요, 그건 너무 큰 피해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전 존재로 우린 임박한 종말 의식을 환영해야 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한번 옆에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번 집회 때 우리 그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에 기초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프레시하더라고요. 나는 믿네 영원하신 뭐 삼위일체 하고 마지막에 다시 오심을 나는 믿네. 주님 다시 오심을 나는 믿네. 주님 다시 오심을 나는 믿네. 아멘. 근데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옮기면 뭐가 빠졌어요? 같이 마시다. 곧입니다. 곧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고 있는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문화적 유혹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압박하는 세상의 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과 그로 인해 산출되는 수많은 폐해들이 압도적이고 영원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내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셔서 눈물을 닦으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신원하십니다. 신원이 뭐냐면 보복입니다. 보복이 뭐냐면 주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유혹과 저주와 대적의 세력들, 사람 말하는 게 영적인 것들이죠. 그것에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신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로 아직 지배력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거듭남으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듭남으로 새로워지만 우리의 육은 그대로입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만 교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에서 온갖 것이 다 나오죠. 그러면서 야 나는 뭐 이런 놈이니까 뭐 저도 그런 놈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나 템포럴, 일시적인 집이에요. 아주 일시적인 집이에요. 이것도 싹 갈릴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집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소망, 이 곧이란 임박성, 여러분 이건요 교회 안에 잃어버렸던 찢어내는 능력을 돌이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여기에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신랑의 오물, 다시 오물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5 미련한 처녀는 졸며 자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자, 여기서 깨어있는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뭘까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오늘 갑자기 안 하던 질문을 해서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한번 루틴을 깨보십시오. 자,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저는 예전에 깨어있다는 걸 윤리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해 깨어있고 악에 대해 깨어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건 시대의 흐름 속에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깨어있다는 게 악과 죄에 대해 깨어있는 도덕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으면요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간다라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주님이 신랑이 곧 다시 온다라는 임박한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시한부 종말론을 무서워한 나머지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지 않으므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할 당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산이의 마을은 깨어나야 할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고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날카로운 의식이 우리 안에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다는 말이 바로 이 자리에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들과 잠자는 교회를 깨우시는, 한밤에 깨우시는 음성과 같을 수 있음을 우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 얘들아, 신랑이 오신다. 아멘? 깨어있다는 것은 신랑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깨어있다는 건 내가 바로 신부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오메가 포인트, 즉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승진이나 치유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이걸 배타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오시는 신랑과 그의 신부가 연합하여서 영원히 아무 막힘이 없는 친밀한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이것이 우리의 고대함임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무엇임을 감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라 함은 임박한 종말의식 가운데 우리의 지향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을 명확히 하며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며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신랑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히 깨어나야 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조금 신학적인 텀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종말론은요, 드문드문 말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 의식은 옳은 것이지만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의 오차 범위는 바로 예언적 원근법에 대한 인식과 불인식의 기초예요. 이해하셨죠? 예. 혹시 이 부분 못 들으시면 다시 돌아가서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가셔가지고 주님 다음 달에 오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명료하게 뜯어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신랑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서 슬피 울며 이릴 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10 처녀를 주님이 다 택하셨어요. 근데 5 처녀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딱 정작 오셨는데 졸며 자며 세상에 완전히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넌 아니다 하고 아웃, 파혼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본문을 생각하신 분들 계세요? 예. 근데 이걸 조금 더, 저는 이게 같이 말할까요? 전천년설. 저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전천년설이 뭔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는 3가지 가장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해석의 방법이에요. 근데 전 전천년설 해석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주님이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에게 오십니다. 근데 신부가 쿨쿨 자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신랑의 집에 들어갑니다. 전천년설의 어떤 특정한 해석은 이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신랑을 대마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깨어 있었던 처녀들은요,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휴거하시는 거예요. 휴거, 랩죠, 영어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대환난 직전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굳이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도록 휴거케 하신다는 거예요. 휴거라는 얘기 아시죠? 80년대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딱 봐도 좀 사이비 서적같이 생긴 듯한 좀 그런 건 휴거 말. 그때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도 장난 아니게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휴거하고 랩처가 약간 그 전천년설에 기초한 종말론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그때 준비 안 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이제 대환난을 온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몸빵이에요, 몸빵. 지혜로운 자들은 휴거되고 미련한 자들은, 다시 말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던 자들은 몸빵으로 대환난을 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 이게 성령, 당연히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안에 신랑을 향해 준비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신부들은 준비됐구나 하고 데려가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될 신부들이 졸며 잘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갖고 몸빵으로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환난 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방학 때 저희 땐 그랬어요. 숙제 안 하면 남아서 숙제 시켜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때. 너무 자식들아 말도 하는 거예요. 꼭 그걸 연상시키지 않길 바라지만 아무튼 남아서 보충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마음이 정련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종말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키고 계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랑에게 시집가는 신부를 준비시키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모두 통틀어서 이건 그냥 보편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신부로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교 안에 자신을 준비하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며 걷는 이들은 대환난이 필요하지 않고 그들은 충분한 정화의 시간을 자발적으로 통과하였으므로 성령 충만을 통과함으로 주님이 빨리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전천년세세계예요. 그러나 여기에 모든 종말론을 통틀어서 보편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미련한 처녀로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정화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애입니다. 인애. 얼마나 중요하면 제 딸 이름으로 그렇게 적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애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투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부들은 인애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자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신부들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 들을 분 많으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데
그 혼인잔치에 어떤 사람이 왕이 초대를 하는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천국잔치에 갈 수 없어. 이 노래 아세요?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핵심 뭐예요? 할 일이 많아 나의 하리 죄송해요 못 가요, 이겁니다. 혼인잔치를 준비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혼인잔치를 위해 다가가는 시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소 갈고 밭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에 다 소진하고 써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임박한 종말의식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들을 주님이 내치고 지옥 보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보편 진리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질투 가운데서 제자리에 돌리시는 건 사실입니다. 아멘. 신랑은 신부를 향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 소유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모두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디보션, 어디엔가 받쳐지지 않으면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떤 진공입니다. 뭐에단 여러분 영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그룹이 어떻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 바칠 데가 너무 없으니까 젊은 청소년 애들이 막 이런 데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돌한테 바치든지 야동에 바치든지 세상 사랑에 바치든지 어딘가 바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지 않을 리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그 복이 우리가 지혜롭다면 인애로서 경험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면 그 복이 질투로서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왜 이렇게 날 맨날 못 살게 구세요? 이게 됩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경험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더 목마릅니다. 나를 더 당신으로 채워주세요. 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화의 길을 걷게 되고, 질투 안에 있으면 뭐예요? 주님 왜 이렇게 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나 한 번쯤 잘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 이거 좀 내 멋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하시면요, 질투를 거두지 않으세요. 시편 기자의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 날 좀 놔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날 좀 놔주세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해한 거예요. 자기는 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 한 날 놔두실 리가 없어. 그 질투가 자꾸 자신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해 오니까 주님 우리 좀 각자 길 갑시다. 얼마나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미련한 고백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전천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자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문자적 휴가를 믿지는 않습니다. 문자적 휴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몸빵으로 대환난을 통과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everyday,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영적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저를 신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생각하지 않고 산 잠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질투가 저를 쫓아다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무슨 시간인지? 모르세요? 아시죠? 이거 한두 번 겪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곱게 여기 안 앉아 있어요. 그렇게 곱게 금요일을 주님께 안 드린단 말입니다. 그 집요한 질투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해야
여기 앉아있게 된다 이겁니다. 예? 근데 다시 돌아와서요. 그리고 어떤 기간은요, 주님의 인애에 응답하며 살았던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주님이 너무 달아요. 그리고 그 찬양이 이해가 돼요. 내 소원은 주님을 더 닮는 것. 제가 질투 아래 있을 때는 뭔 저런 종교적인 말이 다 있나. 저 종교 중독이야.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게 여기 있어요. 고백이. 인애 안에 걷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로는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등불을 켭니다. 우리의 밤을 밝힙니다. 그 등불이 켜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밤을 보게 됩니다. 밤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은 빛에 의해서 밝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임박한 종말론의 기초에 해석돼야 합니다. 저는 그 빛을 밝혀 저를 돌아보니 저 때는 주님의 질투 안에 살았구나. 해석이 돼요. 저 때는 주님의 인애 안에 살았구나. 그 빛으로 밝히니 다시 말해 뭐예요?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가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의 오늘을 비춥니다. 주님의 질투와 인애가 나를 향해 있는 나의 오늘이 보입니다. 내가 미련할지 지혜로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주는 그 등불 안에 오늘 보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 등불이 우리 모두에게 켜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등불을 켜서 여러분 자식 공부시키는 거 장난 아니실 거예요. 저도 자식이 셋입니다.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다 등불을 켜서 자식 키우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임박한 종말 의식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간다는 비타에서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 기초에서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질투가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옵션으로 주어져 있다는 비타에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보면 속초 골목에서 길을 잃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 안에 일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켜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부채도 달리 보입니다. 내가 이 부채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내가 이 부채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나는 신부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주님의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 비타에서 여러분 부채를 보면요, 그 밤이 전혀 다르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후요, 사실상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의 종말은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은 나의 마지막은 노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며 살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며 삽니다. 이 모든 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단 불을 켜서 밝혀야 합니다. 임박한 종말 의식과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비타에서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질투의 비타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출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찢어내지 못하던, 비로소 이전에 깨어내지 못하던 멍에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어떤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제가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잘못된지 말씀드려요. 시한부 종말론은요 도피적이 됩니다. 이걸 깨뜨리는 게 아니고 젓가락에 도망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박한 종말 의식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내 삶 안에 있는 도전들을 깨뜨리며 걸어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 속에 등불이 켜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등불이 켜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산위의 마을교회 등불이 켜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등불을 켜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등불을 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우린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린 지혜로운 신부이길 원합니다. 우린 미련하면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으로 살고 원치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인애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면서 느끼는데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던 설교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했던 설교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님 다시 오세요. 그런데 조금 더 발전시켜 봅시다. 아니 목사님,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결국 사도들의 때에도 안 오셨고 결국 루터의 때도 안 오셨고 결국 웨슬리의 때도 안 오셨잖아요. 그럼 안 오시면 다시 말해 이게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딱 그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안 오시면 우린 공중에 뜨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중의적입니다. 같이 말합시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라는 말이 주님의 오심이로 해석됩니다. 근데 파루시아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 그냥 한 가지 뜻이에요. 오심의 오심, 비지테이션, 방문입니다. 근데 파루시아는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를 다 갖습니다. 하나는요 주님이 육체로 역사 지평 속에 어떤 시간의 끝을 내며 임하시는 겁니다. 이건 단회적 사건입니다.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치듯 모두가 보는 방식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미련한 처녀나 미련하지 않은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모두가 보는 방식으로 주님은 이 땅에 보란듯이 다시 오십니다. 육체를 입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요, 우리의 억압들에 대해 신원하시고요,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고요, 원수에 대해 보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에 대해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파루시아는 단회적이지만 또 다른 파루시아는 반복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영적 방문입니다. 대표적인 파루시아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영적으로 방문하신 겁니다. 이 단회적인 파루시아를 바라보고 사는 임박한 종말론 가운데 걷는 이들은요 반복적인 영적 방문 가운데 살았던 흔적들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이 영적으로 방문하세요. 그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방문하세요. 사도행전 교회의 영적인 방문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비밀에 대해 우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 가운데 임박한 종말 의식 가운데 그 빛을 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삶을 비추며 걷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영적으로 반복적으로 신방하세요. 주님은요 신방하실 때 때로는 어마어마한 위로로 신방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이 신방을 써서 눈물 닦아주시는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 어떤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고통에 대한 질문 자체가 녹아져 버립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대답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고통 자체에 대한 질문 자체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요 신원하심으로 파루시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파루시아 하시면요 그것들이 마치 불 앞에 노끈이 타버리듯이 타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파루시아는요 이 땅에서 극상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주님의 육체로 오시는 파루시아는 모두가 보지만요, 영으로 오시는 파루시면요, 그 대상만 합니다. 아멘? 그럼 그 파루시아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주님의 임박한 종말 의식 가운데 불을 켜고요, 와우, 자신의 삶을 비추고요, 주님 다시 오셔. 너무 빠져들면 여러분 승진하시길 바래요. 근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과 성실한 건 달라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어요. 성실하세요. 아멘? 자, 그러나 너무 일로 빠져들면 점점 주님의 신방이 떨어집니다. 주님의 영적 방문하심이 점점 떨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서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주님의 다시 하심의 소망을 걷고잖아요, 주님의 신방이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납니다. 정확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거 없이 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없이 여러분 세상 사랑을 이기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없이 현실 문제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없이 사단의 전략과 계략을 이기며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 낚시질을 끊어내며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모두 정기적 파루시아, 영적 신방을 필요로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파루시아는요, 주님의 영적 신방은요, 그분의 단회적인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외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쫓아옵니다. 때론 그것은요, 돌파로 찾아옵니다. 때론 그것은 위로로 찾아옵니다. 때론 그것은 신원으로 찾아옵니다. 때론 그것은 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것을 깊은 친밀함으로 찾아옵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시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임팩트 안에 살게 됩니다. 그게 주님의 파루시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향력, 주님의 영적 임재,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육체적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필요한 분 계세요? 주님 오셔서 눈물 닦아주신 일들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오셔서 원수에게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노끈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들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주님이 세상 염려와 불안들을 깨뜨리시고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도록 우리를 방문해 주신 일들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 세상이라고 나쁜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일상에 눌려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분의 신방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깨어나십시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로 간다면 또 다른 주님의 육체적으로 나타나시는 일을 나타남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나타나심 현현. 현현은 주님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현현하신 일은 단회적입니다. 그때 모두가 보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망하며 임박한 임재의 시간에 등불을 켜며 그것으로 삶을 비추며 그 신부로서 이 땅을 걷고 주님의 신랑을 기다리며 혼인잔치의 맥락 안에 그분의 인자와 인애와 그분의 질투 안에 삶을 비추며 사는 이들에게는요, 그분의 현현하심은요, 영적 현현하심은 빈번한 사건이 됩니다. 아멘.
제가 공부하는 영성 신학에서는요, 현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현시가 뭐냐면요, 교회사 안에 주님을 친하게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기도 했죠. 현시예요, 현시. 주님 아직 안 오셨지만 영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사람이, 이분의 영성이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의 영성.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겁니다. 몇백 년 전이에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 몇백 년 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영성으로 걸었어요. 이 아빌라의 데레사 분이 어느 날 영적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내 왼편에 있었는데 매우 아름답고 불꽃처럼 빛나는 얼굴을 가졌다. 그의 손엔 길고 불타는 창이 있었는데 창 끝에는 작은 불이 타고 있었다. 천사가 그것을 내 심장에 여러 차례 찔러 넣었을 때 창이 내 깊숙이 내장까지 들어오는 것을 같았다. 그러고는 그것을 빼내어 나를 완전히 불타오르게 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컸지만 동시에 달콤하고 놀라운 사랑의 불길이 내 안에 타올랐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걸 조각해 놓은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이름이 엑스타시예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종종 나타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밤길 속에 나타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난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들려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투어를 했어요. 제가 영성신학 공부하던 사람으로서 아빌라의 데레사의 그 수도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계단이 이렇게 유적처럼 이렇게 둘러쳐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아빌라의 데레사가 소년의 모습으로 현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가 기도를 마치고 수도원의 한 계단 코너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 수도원인데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그 소년에게 아빌라의 데레사가 몸을 낮추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니? 나는 예수님께 소유된 존재란 뜻으로 나는 예수의 테레사란다.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빌라의 예수입니다. 이런 대화죠.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너의 소유란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린 그분의 혼인잔치를 향해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밤을 지나는 시간 속에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기 밀쳐져 버렸던 임박한 종말의식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는 주님의 질투와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인애 사이에 우리 삶을 재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삶, 사장은 돼봐야지,
한 번뿐인 삶, 이런 차는 타봐야지. 여러분, 한 번뿐인 삶, 주님의 현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삶, 주님의 연속적인 방문하심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기왕 믿는 예수, 나는 예수의 영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왕 믿는 예수, 나는 영준이의 예수다 라고 다가오시는 동행 가운데 걷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